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은 믿음과 열매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기쁘게 하고,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직원들은 자기의 그 오너를 기쁘게 할 때 모든 일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성도 가운데 좋아하는 가사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도는 오직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과 열매입니다. 주님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 약한 믿음이 아닌 강한 믿음을 갖고 사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꿔주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기쁨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를 지면 멸망받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야 돼요. 천년 만년 1초도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 속에 천년 만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면.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로마서 5장 8절 피 흘려 죽어주셨으므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 해결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구원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했고 또 한 가지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하고 왔다 갔다만 하면 그것이 진짜 구원받는 줄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뭐 때문에 금식하며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한 집회를 열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시온의 대루가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 다음 말이 평안을 얻느니라. 평안은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형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믿음을 갖고 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 주님께서 충성하면 주님께 충성하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4절 보면 믿음으로 드린 자에게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고 상을 주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과부가 엽전 2개 정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엽전 2개밖에 못 바치어요. 더 바칠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이거 조금 바쳤니? 하고 핀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았지만 이 과부에게는 칭찬합니다. 정말 지극히 가난한 자지만 소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사정을 주님은 아시니까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낳는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읽어보면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부터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기적이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리고 도끼가 물 위에서 떠오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메시지로 꽉 차 있습니다. 기적을 낳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배추씨, 무씨, 상추씨, 아욱씨, 시금치씨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체험은 믿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쉽게 말하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보시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걸어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의 명령 앞에 평생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 뛰어갔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제가 전 세계에 복음을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꼭지가 펴지고 눈이 밝아지고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난 사람이 여러분 눈으로 많이 보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잔향이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주시는 명령 선포하는 것뿐이고 여러분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합산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보다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할 때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도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산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행함 있는 믿음은 산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살았을 때가 가치가 있어요. 죽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요. 제가 참 어렸을 적에 그 유정란 아시죠? 유정란.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그 모르면 나중에 책을 읽어보세요. 그 유정란에서만 부화가 돼요. 며칠만, 20하루만 되면 딱 부화가 돼요. 그 병아리를 제가 참 좋아해갖고 닭도 막 병아리 가지고 부화시켜서요. 알 가지고 또 부화시키고 그래갖고 몇백 마리도 길러본 적이 있어요. 제가요. 국민학교 다닐 때 길러봤어요. 참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살았을 때 이쁘지 죽어있는 병아리는 진짜 볼품없어요. 바로 갖다 버렸어요. 1초도 안 걸리고 그냥 빨리 갖다 버렸어요. 보기가 싫어서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살았을 때가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살았을 때. 할렐루야. 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실천하는,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행복축제 선포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행함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확신은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불안과 염려와 의심, 근심, 걱정, 이건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자, 풍랑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막 근심, 걱정이 생겨. 왜?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배 밑에 숨으셨을 때 깨웠어요. 주님께서 깨우니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니 바다가 잔잔하여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연고로 풍랑이 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그칠 줄 모르게 여러분에게 풍랑이 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로. 적다는 말은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연고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근심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확신하는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믿음과 그 다음에 잠자는 믿음이 있어요. 6번째로 일하는 믿음과 잠자는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형통케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일하는 거예요.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을 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고 명령하실 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못에 가서 실로암 못 내가 지나가다 많이 봤어 그 못을요. 그 눈을 씻는다고 낫습니까? 그랬으면 평생 소경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믿음이에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야 요단강에 목욕한다고 낫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나만 장군은 순종하고 행동으로 보였어요. 실천했어요. 이번 행복축제가 말로만 선포해야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보여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는 게으른 자를 가리켜요. 게으른 자는 주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보여줘야 하냐는 거예요. 첫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 잘 들어보세요.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인 것을 믿는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입술로 날마다 주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심이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그것은 구한대로 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줄은 그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그 무기가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하느냐?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요 담벼락 쭉 나무들이 많지만 특별히 대추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가 몇 나무인지 여러분 쉬어봤습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쉬어보세요. 조그마한 걸 심었는데 자라가지고 지금 대추가요 해마다 그냥 한 자루씩 따요. 한 자루씩. 조금 좀 보태서 얘기하면 얼마나 대추가 맛있는지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든든한 교회 마당에서 대추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대추가 열어요. 처음에는 많은 주일학생들이 목사님 이게 무슨 나무예요? 대답을 내가 못했다가 나중에 대추가 여는 걸 보고 대답을 확실하게 했어요. 대추 여는 걸 보니까 대추나무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우리 든든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입술로 하지 말고 열매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축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열매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했어요. 감나무 밭에 가서 배 먹기를 원한다. 사과나무 밑에 가서 감 따먹는다.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 세 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용기, 사랑, 그리고 희생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용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준다고 빌립보 1장 12절에 말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친다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보고도 애면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주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겠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믿음이 파손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도, 화원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도 피해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특별히 저 TV를 보니까요, 그 남쪽 쪽에 제주도나 또 남해안 쪽에 보면 배들이 막 파손돼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어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파손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배를 다시 만드는 기간만 해도 3개월을 걸린다는 거예요. 파손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깨지는 것이 있어요. 뭘까? 히브리서 6장 6절 복음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손되게 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기회가 놓쳐버립니다. 사도를 버린 자는 믿음이 파손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것 같아도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웠을까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로 15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배신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곁을 떠나는 자가 믿음이 파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피해를 끼친 자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 있는데 구리장색이라고 하나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자로 바울이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까지 했던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파손된 자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손된 자입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간청하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환자도 죽게 됐지만 주님께 나와서 살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시끄럽다고 하거나 말거나 주님께 나와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다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떴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살기 위해 주님께 지붕 위까지 구멍을 뚫어서 나왔을 때 살려냈습니다. 사케오도 주님 만나고 싶어서 자존심을 꺾고 뽕나무까지 올라가 주님께 나와 바라볼 때 구원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핍박이, 환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의 신앙이에요. 예배의 신앙. 그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카멜산 꼭대기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들이 찾아왔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그 원수들을 때려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들의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먹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매달릴 때, 끝까지 매달릴 때 딸이 귀신에서 쫓겨나서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도 열왕기하 2장 6절을 보면 끝까지 엘리사를 쫓아가서 갑들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수를 마셨음을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쁨은 뭐냐?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을 때에 저주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심었지만 열매가 없었다고 누가복음 13장 6절. 3년 동안이나 기다려줬지만 참았지만 열매가 없었다고 누가복음 13장 7절에 말합니다. 땅만 버리는 것이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배에 이기에 열매를 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지만 열매 없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놨다가 마태복음 25장 30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봐서도 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씨를 뿌렸는데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었는데 옥토밭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고 내 심령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열매 맺는 데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말꾼이 아닌 일꾼 신자, 믿음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